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죠? 네. 이거 조심해서 조심해서 보여주려고.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보리자. 이 열매는 보리자고 보리수 잎입니다. 여러분 염주 만드는 보리자 있죠? 그 보리자는 염주는 바로 이 잎에 열리는 겁니다. 처음 보시죠? 네. 떨어진 건 말고 저렇게 붙어있는 하늘지도 잎에 이렇게 붙어 있는 열매는 아마 보리수 열매, 보리자밖에는 없을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부처님 손같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갈아가지고 이 열매를 보리수 염주 있죠, 여러분들? 보리자 염주. 그걸 이 열매를 갈아서 끝껍질을 벗겨내고 잘 갈아가지고 그러면은 아직 반질반질한 열이 납니다. 거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 천연사 우리나라는 천연사 보리자가 유명하죠, 그렇죠? 좋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절마다 옛날 절에는 다 이 보리수가 다 있습니다. 보리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도 그 인도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인도에서는 열매가 저렇게 열질 않거든요. 인도에서는 삽목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래대에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역사는 아마 아주 신기해요. 저 잎에 딱 열리는 것이. 그래서 불교의 염주가 가지에 그냥 달리는 게 아니고 저것도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여는데 잎 가운데 우리 같으면 손바닥 가운데 여기에 딱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 위치죠. 그래서 저것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일상적으로 불교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조주 스님이 옛날에 평상심이 도파하고 하는 것은 평소 우리 갖는 그 마음이 진리라는 것인데 그 평상심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평상심이냐 우리 마음의 근본 자성을 일러서 평상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있는 그대로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열반경의 사덕의 상락아정 그런데 항상 그대로 있는 그 본연의 자성을 항상 삼자 항상 한다. 그런데 그 항상 한 것이지 못하고 거기에 첨가되어서 뭔가가 첨가되어서 그 첨가된 현상이 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 근본 바탕은 맑고 밝고 깨끗한 것인데 거기에 뭔가가 첨가되어 가지고 그 첨가된 색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상이다. 그것은 본래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게 무상이다. 그런데 낙이라 했을 때 진낙이라는 것은 참된 낙이라는 것은 항상 즐겁고 편안하고 평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 묻은 낙은 뭐냐면 호지였고 괴로움이라. 괴로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왜 고통스러운 것이 생기겠느냐 했을 때는 본래는 항상 청정한 바탕에 첨가된 거기에 덧붙여진
그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작용이 없으면은 원래 괴로움이 없어. 그래 우리가 이 삶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첨가된 어떤 그런 물질 때문에 혹은 정신적인 첨가물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지, 정신적인 어떤 외부에서부터의 첨가물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고통을 느낄 것이 없고 항상 즐겁다, 기쁘고 편안하다. 그런데 아라는 것은 진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진화라는 것은 참나, 참된 나는 뭐냐. 그래서 우리 종교심께서 참나를 찾자 그러는데, 참나를 찾을 때 무엇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해서 참선을 하는데, 하두를 가지라. 하두를 무슨 하두를 가지느냐. 부모 미생전에 하두를 가지라 하고 부부에도 나오고, 항상 지금 현재 진제 종정신 말씀하실 때마다 참나를 찾기 이런 운동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저 백양사의 그 스님은 참사람 찾기 운동 그래요. 참사람. 그 참사람이나 참나나 그 참자의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의 본체는 항상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보고 뭐 어떻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내 것만 보고 어떻다 하고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은 원래 나의 진심 자체는 평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그 진심 자체는 어떤 말을 하면은 벌써 개구지착이라 입을 열고 평가를 했다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할 그러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그냥 불가능한 것이죠. 평가가 가치가 없어서 평가할 가치가 없어서 평가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평가가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그렇게 참된 자리, 그것은 우리가 항상 잊고 있고 때묻은 어떤 그 색깔이나 사상 거기에 의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곧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새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럽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짜 참 나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갖는 것이 현실을 바로 보고 또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하고 평가를 할 때 누가 좋다는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고, 누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나쁘다는 어떤 그런 관념에 물들었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것이지, 이쪽도 저쪽도 어떤 선입관, 즉 물됨이 없다면은 그렇게 평가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물됨이 없는 상황에서 대상을 보면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은 물든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좋다, 어떤 사람은 안 좋다 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 물든 자체에 따라서 외부적인 작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진짜 나의 판단이라고 참 나의 판단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락 정할 때 정자는 깨끗할 정자인데 깨끗하다는 것은 이 법계 우주 법계는 원래 깨끗하고 맑은 것이에요. 자연이라는 것은 변화가 항상 있는 것이지만은 변화하는 그 자체가 어떤 조작이 없는 것입니다. 요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상당히 춥고 그러죠. 또 이 눈이 좀 있으면 이제 얼마 멀지 않아서 겨울 지나가면 다 녹아서 물이 되어버립니다. 물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면은 봄이 오면은 이제 눈밭에서 매화가 피게 됩니다. 그런데 매화까지는 아직까지
꽃필 생각을 하지 않고 눈 속에서 새카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여린 나무 가지가 그렇게 매서운 추위에 얼어서 그냥 꽃이 안 나와야 될 건데, 그런 마른 가는 가지에도 봄이 되면은 틀림없이 그 추위를 이기고 이제 꽃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터져 나오는 그 꽃은 향기라든지 또 그 모습,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하얗게 피어나오고 또 부렇게 피어나오는 홍매, 또 청매, 그런 매화의 모습과 거기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는 지금 만약에 매화 가지를 이렇게 잡아보고 이 나무 가지에서 그런 아름다운 매화꽃과 향기가 나올 수 있느냐 하고 찾아본다면 지금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게 매화나무고 이게 매화꽃이다 했을 때는 전부 다 버리지, 그걸 가지고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나 그 빽빽 마른 매화 가지 속에도 그 하얗고 빨갛고 한 그런 꽃의 본성, 자성이 있기 때문에 매화꽃이 피지, 그러한 성품이 없으면 매화꽃은 절대 피지 않고, 그런 향기가 그 가지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꽃이 피면 향기가 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깨끗한 그 꽃의 모양과 그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뭔가가 아주 참 안정되는 그런 그 향기는 매화가 가지고 있는 본래 자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주 깨끗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반의 사덕이라는 것이 열반경에서 상락아정하는 것이 우리 본래 자성은 항상 본래 있는 것이고 본래로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 항상 즐겁다는 편안한 것이죠. 그리고 참된 참된 자기의 주체성이 있고 그것은 항상 깨끗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있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변함 없이 즐겁게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참되게 바라볼 수 있고 또 깨끗하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에 때가 묻고 착색이 되어서 색깔이 달라졌을 뿐이지 본래는 상락아정의 그 덕성을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평등관념이에요. 그 불교의 평등관입니다. 그래서 매화나무가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안으로 찾을 수 없는 것이 매화나무의 그 작용에 의해서 스스로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피우듯이 우리 마음이 지금 고통스럽고 생활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본래 마음에는 매화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양과 향기가 다 이렇게 있다는 게 전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걸 보면은 이쁘 보이죠. 매화꽃을 보면은 아주 참 아름다워 보이죠.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 마음은 왜 그러느냐? 우리 마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로운 꽃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그런 아름다운 향기와 꽃이 없다면은 우리 마음의 인식 자체에, 마음 자체에 없다면은 아무리 그것을 봐도 아름답게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불교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면모를
우리의 본래 면모를 자꾸 찾아야 되는 거라. 우리가 내 것을 잊고 있거든. 잠든 나도 잊고 있고, 항상 하다는 것도 잊고 즐겁다는 것도 잊고 깨끗하다는 것도 잊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끌려다니는 거야. 어디 가자 하면 가고, 오자 하면 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날마다 한순간만이라도 단 5분만이라도 하루 24시간에 5분만이라도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통도사 경봉노 스님은 신도님들에게 법문하실 때 하루 5분만 참선해라. 5분만 해도 24시간에 먹고 자고 또 놀고 걸어다니고 뭐 말하고 다 하더라도 아침에나 저녁에 5분만이라도 자기 자성을 찾을 수 있고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다면 그 5분이 이틀이면 10분 되고 열흘이면 50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점점점 더 자기 자성을 찾아서 맑게 아름답게 쾌활하고 아주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참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 매일 청소를 하는 것하고 집안 청소를 안 하는 것하고 다르습니다. 머리를 감으면 시원한데 머리를 안 감으면 머리가 찝찝하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이게 날리죠. 날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전에 학생이고 어떤 학생이 모자를 떡 씌우고 있어요. 모자 벗어라 할 때 스님 모자 벗으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안 감았던가 봐.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좀 날리니까 그런 모자를 쓰고 왔다는 거라. 그걸 알고부터는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모자 벗으라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게 그것도 하나의 프라이버시라. 그러면은 자기의 그 조금 좀 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고 이 옷을 넥타이를 바로 딱 메고 하는 것도 남이 나를 보고 나를 깨끗하게 봐주기를, 그리고 보는 사람 마음이 즐겁게 나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수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뭐 남이 어떻게 보든지 마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런 것 때문에는 뭐 머리도 안 빗고 아무거나 해가지고 나가겠지. 그렇지만은 안 그런 거예요. 이 면접을 할 때도 면접 보는 사람이 잘 봐주게 하기 위해서 이쁘게 해가지고 가거든요. 마찬가지. 그런데 면접을 내가 그전에는 학생들 면접하고 직원들도 면접하고 또 보니까 확실히 깔끔하게 오는 게 훨씬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도 잘하고 또 말도 조금 좀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 와서 하는 것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 연습했던 사람하고 연습 안 했던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웅변도 웅변 선생님한테 웅변하는 걸 배우거든요. 그리고 요새 뭐 나서 연설하는 사람 있잖아요. 연설 많이 좀 하고 다니잖아요. 저 사람들 전부 그 지도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습니다. 개인 레슨 다 해가지고 아주 상당히 비싼 레슨을 할 거예요. 그걸 이제 문장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러니 거기에 끌려 살려고 그러니까 점점 괴롭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거든.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겁고 싶지 않느냐? 누구든지 즐겁고 편안하고 싶죠. 그게 괴로움에 상대되는 대칭이니까. 그럼 괴로움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좀 살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게 방법이 8정도야, 사실은. 8정도. 그러니까 무슨 정견, 정사, 정어, 정명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볼 줄 알고, 바로 들을 줄 알고, 또 바로 말할 줄 알고,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직업을 갖고, 바른 무슨 기억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하는 어떤 발전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청소를 해도 바로 닦아야 되잖아요. 청소에 때가 끼 있는데 무슨 걸레를 닦느냐, 닦는 걸레가 또 다르잖아요. 기름때가 끼 있으면은 기름때 벗기내는 거를 가지고 이제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닦는 방법이 있듯이 이래서 발정도도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게 다 마음에서 생기는 거라. 그리고 이제 그 염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또 이제 절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건강경 읽지만 우리 보살님이 건강경을 오늘 아침에 또 몇 번 읽고 왔어요. 오늘은 5번이고 5번이고. 5번이고. 그런데 저 처자님이 저 집 신랑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산에 가면서 건강경 읽으라고 간다 하네. 저렇게 아주 착한 신랑이 있으니까 보살님은 얼마나 행복해. 아 낮에 하는데 저녁에 안 할 때면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 처사님 정말 저 훌륭한 처사님. 지금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다리를 폈습니다. 아 다리 폈게 다리 폈고 삐띠기 누가 해도 괜찮아. 왜냐면은 편안한 게 제일이니까 네. 나는 누구에게든지 조금 더 고통을 주는 거는 그거는 즐거움에 대한 반대기 때문에 편안해야 되는 거라. 편안해야 돼. 앉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무슨 옆으로 이래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절대 아니야. 불편한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편안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닥에 뭐 다리를 뻗고 앉을 수도 있고 다리를 뭐 이제 양반을 개고 앉을 수도 있고 또 무릎을 꿇고 앉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마음이거든. 그래서 건강경이 저사님은 말이요 복이 많은 사람. 그 보살이 건강경을 자꾸 읽어가지고 마음을 탁 비우니까 처사님한테 얼마나 밥도 잘해주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잘해주죠. 그러니까 절대 칭찬을 안 해요, 선생님. 저런 좋은 부인을 어디서 만나노? 오늘 저녁에 가다가 맛있는 것도 해주소. 네? 아니 그 정말이요. 다른 여자들은요 보면은요 시내 어디 백화점에 내 돌아다니고 명품이나 해가지고 찾으러 다니고 그런 것보다는 절에 와서 기도하고 절에 오면 다 이런 소리 해주는 거라 전부 법문이나 하는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 깨끗하게 가자락 하고 그래가지고 자식 교육 잘 시키락 하고 남편한테 잘하락 하고 마음 닦으니까 청소도 잘해야지. 맞아. 청소 잘 못해놓으면 마음이 찝찝한데 청소 안 하고 견딜 수가 있나?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주고 빨래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 그러니 여기 와서 칭찬 좀 해주세요. 저 청소도 잘한다면서.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또 내 카페에다가 들어와가지고 둘이 데이트했다고 또 올려놨다. 그것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것도 갈 생각이 있어야 가지. 갈 생각이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세상이요. 서로 만나서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본래 참된 나, 진화를 찾고 또 항상 변하지 않는 즐거운 마음, 그것 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면은 설사 싸울 일이 있더라도 조금 싸우는 것은 본래 입력되었던 그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의견에 이제 상충이 일어나는 거라. 그 상충이 일어나면 이제 싸움이 되거든. 좀 하다가 법산시님이 법문을 하는데 그 한 생각 버리라 하더라. 왜냐면 그것도 고집하는 그것도 싸울 때 막 하는 그 고집 그것도 하나의 그 벽이거든. 그 코팅이 안 벗겨져서 그런 거야. 거기 탁 깨지면은요, 아이고 싸울 것도 없는데 우리 괜히 싸웠다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후회는 많이 합니다. 싸운 사람이요 반드시 돌아가서 후회합니다. 말은 안 해도 자존심에 말은 안 해도 후회는 하게 돼 있어. 저 사람 그렇지? 혼자 후회할 때 많죠? 굉장히 있어. 일단 진실해서요. 누구든지 그런 거야.
아이고 그때 지내놓고 보면은 아이고 내가 막 그럴 걸 그러지 말 걸. 보러 가서 한번 싸워볼게요. 그래가지고 안 잡아서 그런 거 못하는구나. 아, 그래도 이제 그 생각나는 게 있을 거야. 어디 좋은 데 가보면 좋은 데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혼자 갔다가 보면은 아이고 우리 저 마누라 데리고 올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날 때도 있죠. 얘기해봐. 솔직하게 오늘 이 안에도 다 알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모든 것이요. 어디든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인연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사는 게 있습니다. 이게요, 오늘 온다고 그래 놓고서도 못 오는 사람은요, 그 인연만큼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 활력소가 기운이 기와 혈이 있잖아요. 기와 혈이. 기는 잘 안 잡히는 거예요. 혈은 보이는 것이지만 기혈이 돌아가는데 이 기는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 바람과 같은 거라.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물체에 부딪히면은 일단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흑공가량 풍각의 문엄진설 부공덕이라 부처님의 공덕이 흑공을 헤아릴 수 없고 바람을 잡아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부처님의 공덕은 잡고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무량한 공덕이다 그런다. 근데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은 못 잡습니다. 그럼 바람이 모양이 있느냐? 바람이 모양이 없어요. 왜 없어? 그러나 바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몸에 돌아가는 기가요, 본래는 기를 갖다가 측정을 못했답니다. 근데 요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기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고, 그러니까 침을 놓는 게 바로 그 기가 돌아가는 그 맥을 딱 짚어가지고 탁 찔러주면 기가 싹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압하는 것도 그렇고, 안마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이 이 기를 돌리면서 기가 돌아가니까 피가 또 혈이 거기에 따라서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모든 기혈을 돌리는 것도 이 마음의 작용, 신심이라는 것은 뭔가 마음은 가치일 때는 하나거든. 그러니까 지혜로울 때는 우리가 마음의 지혜, 반야 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지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데 대상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본래 마음에 밝은 그것은 체를 얘기해요. 체라고 그래. 본체라고 그래. 그걸 본성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본성, 본체가 대상을 만나면은 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데, 그죠? 석유나 기름 있잖아요. 기름이 있는데 기름 그 자체는 불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기름 그 자체는 그냥 물이야. 불이 아니야. 그런데 대상을 만나면은 불이 일어나죠.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름이 바로 불이거든. 그러니까 수화상극이라 했는데 물과 불이 이 상극이라 해가지고 저 집이는 무슨 뭐 물과 불 같다 그러지. 근데 물 없는 불이 있을 수 없고 불 없는 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수력 발전은 물에서 발전이 전기가 일어나잖아요. 전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이 물을 수증기에 해서 올려가지고 비가 되어 내려오잖아요. 지금 눈이 뭡니까? 눈이 비지요. 물이야. 얼음도 물이야. 물이요. 불이 없으면은요, 물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불이 없으면 물이 썩습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불이 따뜻한 기운이 물을 올리잖아요. 끓여서 올리지. 정유수에 가지고. 그럼 구름이고, 뭐, 이건 안개가 되고. 올려가지고 저 하늘로 올려보내잖아요. 올려보내가지고, 비가 내려올 때 산에도 떨어지고, 나무에도 떨어지고, 돌에도 떨어지고, 바다에도 떨어지고, 곳곳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산에서 떨어지니 그 물이 모여가지고, 겨울이 돼서 낮은 데로 내려가게 되죠.
물은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낮은 데로만 내려가는 것도 아니요. 높은 데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 또 물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작용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은, 아, 물이라는 것이 내려가는 것만이 물이 아니구나. 그리고 물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마른 것을 축여주잖아요. 또 불을 끄는 것도 물이야. 불 끄는 것도 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극은 항상 상생하는 거야.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이 현상계가 법계, 이걸 갖다 이제 법계라고 그러는데, 이 현상계 법계가 상이상존이라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 존재할 수가 없어. 병을 고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 의사가 병을 고치주는 것도 그 대상에 측정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찰을 잘 해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그 회복시키면 그 차차차차 회복이 되거든. 마찬가지야. 그럼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은 그 운동에 의해서 이게 변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왜 변하느냐? 무상이라는 것이 변한다는 것이거든. 이 계절의 변화가요, 우리 몸의 변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무진스님이라는 분이 춘향백화 추유리가 봄에는 아름다운 백가지 꽃이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있고, 또 하유양품 춘향백화 추유, 가을에는 아주 밝은 달이 있고, 여름에는 이제 시원한 바람이 있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있다. 이제 사계절을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무 한자 캐신다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사계절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그 사계절의 변화에, 자연의 현상에 마음을 더 실어놓고 있다면은 장구인간 호시절이라, 그게 대장구의 호시절이라. 그러니까 우리 이 겨울에 이게 두꺼운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봄에 가면 벗어야 되잖아요. 이거 안 벗으면 못 살아요. 괴로워서. 그래서 사람들이 계절의 감각을 안다면은 마음도 현상에 따라서 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마음도 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할 줄 알아야 돼. 적응을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늦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뭐 중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출세를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 보이면 출세를 잘하는데 출세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왕이 뭘 하는 걸 갖다가 내도 닮아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뭐 종목은 내가 다 잊어봤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 왕이 음악을 좋아한단 말이야. 음악을 좋아하니까 나도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연주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음악 좋아한다니까 제가 음악을 열심히 연주를 했어.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서 연주할 정도 되니까 왕이 죽어버렸어. 그래 이제 새로운 왕이 또 이제 등극을 했는데, 그 왕은 사냥을 좋아하는 거야. 사냥을 좋아해. 그래서 지도 이제 사냥을 배워가지고 내가 사냥을 잘한다 하면은 그 왕하고 친구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사냥을 열심히 배웠어. 열심히 배웠더만은 또 사냥하는 그 이제 어디에 해가지고 좀 가까이 갈상 싶으니까 또 왕이 바뀌었어 또. 그래가지고 한 2번, 3번, 4번 바뀌는 동안에 자기는 이거 다 가다 저거 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늙어보고 출세도 못하고 그러면 넘어갔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출세하고 싶은 생각, 그 욕망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익힌 그 생각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족할 줄 알면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알면은 그게 행복인데, 꼭 무슨 거기다가 잘 비가지고 무슨 뭐 임금한테 잘 비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 생각은 할 것 없어. 그래서 부처님 이제 그 임재신님 어록에 있듯이
수처자주에 입체계진이라 어느 곳에 있든 자기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부서에 있을 때 그 부서에 있을 때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 환경과 모든 것을 잘 살펴가지고 그때 눈치껏 잘 살아야 돼. 인사 잘할 때는 인사도 좀 해야 되고 내가처럼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면은 법산 스님은 인사를 잘 안 해 그런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출세를 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나는 너만의 시민 출세했다고 생각해야. 내가 내 대로 만족하고 살아.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이 그렇죠? 네. 아니요, 요 정도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 현재에 만족하면 되는 거라. 만족하고. 이것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도 없어. 내가 이 다리가 한쪽 다리가 좀 편찮아가지고 요새 힘이 없어요. 점점 기운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갈 때까지 내가 가서 공부도 하고 어디 가서 보려고 그래. 남아있는 때까지.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부모가 준 참 고마운 유산이잖아요. 이 유산을 잘 지키면서 이것을 충분하게 활용을 잘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너무 구박해도 안 되고 어쨌든 이것을 잘 조정해가지고 건강을 오래오래 유지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래서 수행을 잘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나이에 가서 참선하고 뭐 선방 들어가는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별로 없어. 근데 그래도 내가 가서 젊은 사람들하고 그 기운이라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젊은 사람들하고 살면 확실히 기운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근데 내가 대학에서 있으면서 그 맨날 오는 학생들은 전부 젊은 사람들 오잖아요. 전부 이제 19살, 20살, 남학생, 여학생, 젊은 애들 하게. 그러고 하는데 그 오는 모든 사람들을 친구같이 생각할 때 내가 편안하지. 저선 학생이고 뭐다 하고 무시하면 그냥 안 편한 거예요. 그래, 그때 해서 상대방이 나를 그리 알아주나? 절대 안 그래. 친구가 돼줘야 돼. 그래, 같이 사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 다 친구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조금만 틀어져 버리면은 그만 제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좋은 일도 많이 알지만 허물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간에 헤어진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잖아요. 친구는 헤어져도 싸워가 헤어져도 술 한잔 먹으면은 우리 탁 깨고 말자 하면은 새로 만나지는데 부부간에는 말이요 헤어져가지고 이혼해니까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대. 마음이 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한 번 만나시면요 그런 생각을 꾸준히 가지고 스스로 수용하는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본래 안 되는 게 없어. 상락 정의 그 열반의 4가지 즐거움 속에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본래의 마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절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나도 오늘 이제 건강경 있고 내가 오늘 저 보살님 때문에 건강경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더 잘해. 그럼 내가 건강경을요 10만 독을 오늘씩 하는 거 하거든요. 조사님. 그래 하는데 날마다 뭐 많이는 못해도 한 요새는 이제 요새 뭐 자꾸 이 얘기할 때가 있으면은 이게 손해라. 그래서 내가 가능한 한 차 먹는 것도 좀 줄이고 건강경을 빨리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22,400도 22,400독을 읽었어요. 그런데 10만 독 읽어가면 아주 깜깜해.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데 선방에 있는 것이 이제 내가 말을 적게 하고 또 다른 일을 덜 보고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고 건강경을 읽으면은 졸을 때도 있고 뭐 그러지만은 그러나 졸으면서도 건강경에 있는 그 참 그
참된 마음, 그게 의무소수 이생기심하고 약이색계나 이염승부와 시인행사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세상에는 물거품 같은 것이고 구름 같은 것이고 전부 흙개비 같은 것이다 하는 것으로 했을 때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 못 바꾸거든.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참 좋은 공부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목구 하도를 하는데 이목구 하도는 어디 가버리고 건강에 많이 있는 날은 이래 참선한다고 또 자는데 건강이 아니고 좀 잠을 잘 실컷 자야 되는데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자다가도 보면은 건강하냐. 네, 그래요. 근데 실컷 꿈에 건강임을 읽었는데 꿈에 건강임을 읽다가 졸음이 와가지고 탁 나왔는데 그게 꿈에 읽은 거야. 실제로 정시에 읽은 게 아니고 그런 정도까지 되는데 거기 바로 뭐냐면 오매불망이야. 오매불망. 오매불망. 그래서 세상에 오면서 가면서 내 차를 타고 와도 어디 가서 뭘 해도 그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 떠오를 때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 생각입니까? 그게 안 떠오르고 아이고 우리 신랑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거는 생각할 때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맑으면은 딱 보면 아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그게 매달려가지고 걱정 거십할 게 뭐가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50년을 수행하면서 보니까 부처님 수행이 가정 생활을 하나 사회생활을 하나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그 경전을 읽고 마음을 더 거의 청소하고 주스리는 이 수행이 가장 아름다운 수행이고 가장 행복한 수행의 길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네. 오늘 병원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잔.